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위기와 절망들을 극복해내기를 원하며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한 모든 절망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를 개척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삶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1, 2분, 10분 이내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이상으로 30분, 40분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방해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개척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최선을 다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들, 함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그들 또한 주께서 인도하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삶을 이끌어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당한다라는 말이 상당히 되게 억압적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여서
그것에 온종일 나의 시간을 쏟게 된다면,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에 매여서 그 스마트폰만 한다라면, 여러분, 내가 한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가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핵심은 여기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스림을 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대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가슴으로 또 더 영혼의 깊이를 담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속국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가 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는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의 아픔이, 그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은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침해되었고 우리 민족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식민지, 그게 바로 다스림, 그게 바로 지배를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때문에 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던 버릇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갇힌 자입니다. 갇힌 자일 뿐만 아니라 그 갇힌 자는요, 견뎌야 하고요,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나의 자유를 빼앗긴 대신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아주 대단한 역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자유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일로 인해서 술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술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술은요, 우리를 되게 감정적으로 만들고요, 누군가는 솔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술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범죄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악행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 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술을 끊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술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 때문에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썼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나눔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돈에 매여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그 돈이 주는 그 힘과 그 권력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런던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고급 양복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그 옷은요, 페루와 볼리비아 이 고지대에 있는 초원에서만 서식하는 낙타의 일종인 비쿠냐라는 그러한 낙타가 있는데, 그 비쿠냐의 털로 만들었고요. 근데 그 털은요, 3년에 한 번 채취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극 지방에서 자라는 시향소인 퀴빅의 털에서 추출한 그 실을 사용한답니다. 이 두 가지만의 실을 사용해서 총 80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양복인데요. 최고급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된 단추를 달아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것들을 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복의 가격이 얼마냐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쓴 그 기자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달았습니다. 과연 그 옷을 입고 출근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옷을 입고 출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옷을 편하게 입고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옷에 매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옷이 저에게 있다라면 저는 그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매여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그러한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매이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에 속박되어지고 그것들 안에 갇히는 그러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에 매이면 안 되고요, 그것에 속박되면 안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지배받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부터 다 노임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대상에게서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공포도 그렇고요, 위협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가치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들, 두려움,
절망,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많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갇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며, 또 종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우리는 늘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명예, 학벌, 재산, 지위, 욕망,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른 모든 것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또 주님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저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오직 주님의 지배만, 주님의 다스림만 받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세상의 모든 노임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 받는 저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